할렐루야. 벌써 밖에 초여름 날씨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5월 중순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고 또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올해 또 이 초여름 날씨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하는 백성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10가지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되고요. 골방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있어야 되고 어른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행복을 갖추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요소들이 함께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인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아멘. 주님이 늘 거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참 많죠.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른 이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았을 때 도울 수 있는 마음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파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함께하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행복한 가정들을 우리가 만들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물로 주시고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은혜의 선물, 장성하고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이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좋은 선택을 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결정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 결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유부단하여서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결정 장애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결단 가운데서도 선한 일에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냥 행복해지지 않죠. 가족이 무엇인가를 해내야 됩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나누고
베푸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 일을 보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죠. 때로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요,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요,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 대소사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부가 아니죠. 또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가정이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시대적인 문화의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읽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냐? 가정을 지키는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은 남자들에게 격정적인 감정이나 싸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때로는 성질이 사납고 흥분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백체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머리와 지체로, 지체 상호 간의 연합체라는 표현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등불인 눈이 있고 들을 것을 듣는 할례받는 귀가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도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이죠. 우리의 머리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각자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되고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커나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런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죄악을 가져왔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죠. 로마 궁정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들은요,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먹질하고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의 손을 사용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손을 악한 것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죄악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할 것을 명령하면서 손이 깨끗한 자만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회개하는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손은요, 즉시 내리고 약한 손은 즐겨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손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두 손을 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선행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죠. 행복한 가정에는 선행이 있어야 되는데 즉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과 선행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을 따라 행하며 선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이런 신앙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그 의지하여서 우리가 선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선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마다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부자는 다른 많은 부자보다 선한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했습니다. 가정에 선행이 있어야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가정에 임재하시면 가정이 변하고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고 거기에 거룩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내가 가정을 위하여 선행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이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 막혔던 것을 모두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냐?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서 행복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함에 거하는 가정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여자들이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정숙함이 여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남자들에게도 정숙한 모습이 필요하죠. 정숙은 사전적인 의미가 봤을 때 여자로서 행실이 곱고 마음씨가 고운 것을 정숙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에 대한 내조와 정숙은 여성의
필수적인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물론 남편들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죠. 여자는 여자로서 또 남자는 남자로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과 일들을 행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은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침묵하라, 정지하라, 조용히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가 멈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떠들지 않고 또한 정숙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죠. 이러면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합심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금식하는 그 기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믿음은요, 서로가 신뢰하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불신의 시대에 살면서 서로의 불신의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서로 간에 믿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고 우리의 가족이 서로 믿음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죠.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사랑입니다. 이 시간 사랑을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삭막합니다. 불모지와 같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요, 미움과 원망, 싸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좀 화를 내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 가셔서는 웃으십시오. 가정은 내 감정을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은 내 감정을 절제하고 또 남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함께합니다. 부부의 그 사랑을 깨우치고 부부가 계리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서로 바라볼 때 행복한 웃음의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품이죠.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는 성도가 아니겠죠.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속과 구별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20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함에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부와 가족의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또 여보의 주일도 지키고 또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가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선행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부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행실로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선한 손길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들로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행실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정숙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가정을 찾을 때 우리 목포 순성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들이 되시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고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선행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또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